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해서 먼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만 읽겠습니다. 두 절에 불과하니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조금만 더 천천히 이번 두 번째 읽으실 때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니까요. 마지막으로 차근차근 더 음미해 가시면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시작. 네. 지난 시간 동안 저는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강해해 오면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었고 충분히 알려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시작.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 의롭다함을 인정받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쭉 수개월 동안 강해해 오면서 그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렸고 저도 충분히 로마서를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한 인간을 새로운 삶의 질서로 이끌어간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한 인간을 새로운 삶의 질서로 이끌어간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한 인간을 새로운 삶의 질서로 이끌어간다. 이게 굉장히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까지 강해해 온 그런 사실을 알게 돼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잡히세요.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이제 5장에 불과 남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 구원 받았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편이
12장부터 전개되고 있어요. 바울은 그 해답에 대해서 그것은 곧 성도의 영적인 예배에 있다. 성도의 영적인 예배에 있다. 시작. 성도의 영적인 예배에 있다. 이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오늘 12장 1절과 2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단도직입적으로 명확하게 영적인 예배에 있다. 여러분, 매 순간의 예배에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워십입니다. 워십은 워스와 쉽의 합성어입니다. 워스, 가치라는 말이거든요. 워스, 쉽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워스와 쉽의 합성어가 워십입니다. 예배입니다. 이 워십에는 5가지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분에게, 존귀함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영적인 예배자인지 아닌지, 참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나의 지금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느냐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드림입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쓸모, 중요함, 어떤 욕구, 어떤 목표가 가치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올려드리냐는 거예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어떤 중요함을 가지고, 어떤 쓸모를 올려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 올려드리는 드림. 예배는 절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절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절대로 올려드리는 드림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분, 절대자 하나님께 경의와 존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경의와 존경을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순간 속에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내 행위들 속에서 경의와 존경을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경의와 손과 발을 또 온 몸을 사지백체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 네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만남,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만남이 영적인 예배, 워십의 중요한 의미.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만나시고, 드림을 통해서, 워십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응답이고 결단이 워십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아까 장로님께서 몸된 교회라 그러셨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그랬는데, 이 몸을 향해서, 이 몸된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이고 결단. 그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결단이 없어요. 이건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이런 예배를 통해 5가지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이 워십을 통해서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영적인 예배. 오늘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의 주체는 목사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의 주체는 옆 사람이 아니고, 오늘 예배의 주체는 여러분 각 사람이 아니고, 예배의 주체, 예배를 받을 만한 대상이 되는 주체자는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예배는 그런데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인격, 그러니까 지정의를 다 포함한 예배, 곧 삶의 예배.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삶의 예배, 뭐 그런 찬양 부르더라고요. 찬양도 포함한 예배. 영혼과 내 영혼과 내 영혼과 내 영과 혼과 그리고 내 전인격을 포함한 예배, 곧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삶의 예배를 구원받은 자로서 실천윤리와도 같은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성도는 보다 더 윤리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보다 더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보다 더 양심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런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지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자세로, 이런 모습으로 보다 더 윤리적이고 보다 더 양심적이고 보다 더 도덕적으로 삶의 예배까지를 영적인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데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아요. 단순히 가르치고 있는 티칭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권했다라는 거. 뭘로 권했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권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권했다. 권하다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파라칼레오인데 뭐냐면 명령과 간청의 중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더라고요. 명령과 간청의 중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명령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나는 명령하지 않는다, 명령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강력하게 표현되는 일종의 권위적인 요소와 간청이라고 할 수 있는 호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강력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 영적인 예배자가 되라고. 여러분, 가치와 신분의 합성어, 그러니까 5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응답과 결단을 내리라고 호소하고 있는, 명령이 아니고 호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 바울이 호소한 영적인 예배는 이런 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요한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다, 이런 영이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전부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신실한 마음을 다해서, 진실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내실 없는 무모한 열정, 내실이 없어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내실이 없어요. 아무 준비가 된 게 없어요. 헌금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마음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어떤 태도도 어떤 겉모습도 외형적인 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게 내실 없는 예배인 거예요. 내실 없는 거예요. 내실 없는 거. 내실 없는 무모한 열정, 어떤 가식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특정한 시간이나 형식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매 순간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서 살라고 하는 게 삶의 자리에서 좋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차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나면은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성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주권성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하나님의 전지성을 알고 나고,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 무소부재성,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물의 힘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힘이 세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전능성, 그 성품, 당신만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높이라 손을 들라 하지 않아도 손을 들 수밖에, 무릎을 꿇지 말라 해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예배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런 예배를 위해서, 이러한 워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질문. 뭐죠? 산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그래요. 아까 찬양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요, 반드시 죽어요. 제물은요, 제사에, 구약의 제사의 제물은요, 소제만 빼고 나머지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는 전부 다 제물이 필요해요. 소제는 가루로 하는 거예요. 곡물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구약에는요. 레위기에 보면은요,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산제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옆 사람입니까? 목사입니까? 우리 할아버지입니까? 우리 엄마가 죽어야 되는, 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엄마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 엄마를 산제물 삼아야 됩니까? 구약처럼 염소 새끼 하나 끌고 와야 됩니까? 양 새끼 하나 끌고 와야 됩니까? 황소 하나 물고 와야 됩니까? 아니에요. 너희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귀신 신화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이렇게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중간절에 너희 몸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권하는데, 너희 몸을 권하는 게 뭐냐? 호소하는 게 뭐냐?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호소한다. 강력하게 호소하는 게 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절대로,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는요, 설교하는 게 반토막도 아니면은 30%도 10%도 안 들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절대로 죽은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산 것 중에서도 병든 거, 또 이렇게 장애가 있는 거, 또 어디 갈라지고 터진 거, 못생긴 거, 뭐 이런 것들을 절대로 드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 것 중에서도 가장 깨끗한 거, 가장 튼실한 거, 가장 기름진 거, 가장 합격된 동물만 제물로 드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합격 판정을 받은 제물만 제사 제물로 드리게. 제사장이 제사장한테 가져옵니다. 여기 양용섭 집사가 무슨 죄를 져서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 치면은 제사장한테 소 한 마리를 끌고 와요. 제사장이 다 살펴봅니다. 뿔도 살펴보고 눈도 살펴보고, 아, 눈에 눈곱이 껴고 안질이 생겼다 빠꾸 판정, 불합격 판정을 내리면, 아, 양용섭 집사는 도로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판정, 합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산제물이 되려면 하나님께 합격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지금 합격 판정을 받은 예배자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예배에 의해서 하나님께 합격 판정을 받은 산제물이 되고 있느냐? 그것도 거룩한 산제물로 말입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거룩한 산제물로, 여기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기오스인데, 구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왔냐, 이 세상과 지금 구별된 마음, 이 세상과 지금 구별된 생각, 이 세상과 지금 구별된 겉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잔치자리에 가는 것보다 더 못한 겉모습을 가지고 나올 때도 있어요. 세상의 어떤 화려한 자리, 어떤 자리를 갈 때하고 예배하러 나올 때 그 겉모습 구별됐냐 이거예요. 세상의 어떤 화려한 자리,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갈 때에 그 마음하고 어떠냐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겉모습, 세상과 구별된 마음, 세상과 구별된 생각, 세상과 구별된 겉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나 안 드릴 때나 똑같아요. 학교를 갈 때나 잔치집 갈 때나 초상집 갈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뭐 똑같아요.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구별되지 않아, 분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룩한 산제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2절에 그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구별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 그 두 가지는 하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분별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거짓되고 무상한 이 세대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요즘 모든 것이 트렌드화되어 있습니다. 트렌드합니다. 다 뭐든지 다 트렌드화 되었는데 유행과 어떤 추세와 경향, 지금 세상에 이런 추세로 가요, 목사님. 세상이 지금 이런 추세로, 이런 방향으로, 이런 유행으로, 트렌드로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언제 쓰여진 겁니까? 요즘 쓰여진 겁니까? 요즘 사람들이 다 기록하고, 제가 기록한 게 한 자리나 여기 있습니까? 너무 트렌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올드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올드함이 아니라 현대를 뛰어넘고 미래를 뛰어넘는 올드함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에, 이 세상의 트렌드에, 이 세상의 유행에, 이 세상에 쓸모있는 것들에, 이 세상에 중요한 것들에, 이 세상의 목표에 마음은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마음을 빼앗기십니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삶을 살고
부패하고 죄악된 인간들이 살고 있는, 마침내는 다 없어져 버리는 그 일시적인 이 시대, 일시적인 순간적인 찰나적인 이 시대를 본받지만 이 시대의 것들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다라는 거. 오로지 기독교적인 가치입니다. 오로지 기독교적인 가치,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고자 하는 일의 가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그 일의 가치를 두고 살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급변합니다. 감정에 있어서 급변합니다. 그리고 문화에 있어서 급변하고 사상에 있어서 굉장히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거,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교회도 영향을 받았어요. 교회도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자기 취향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이 지금 제 다음 세대들, 자식 세대들은 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더 그렇게 자기 취향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을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향기는 뿜어내는 거예요. 향기는 뿜어내. 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성도들이 되냐는 거예요. 성도가 되고 있냐는 거죠. 그런 성도가 점점 사라지죠. 그건 트렌드에 맞지 않아요, 목사님. 유행이 가려져요. 이렇게 말하면 교회는 많은데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라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신앙은 자기 취향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취향이고 하나님 가치입니다. 교회에서 열심도 의도 마찬가지예요. 내 열심,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열심, 하나님 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통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자.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때로는 내가 오늘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한번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 목사님,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오직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잖아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행동이 나가는 것처럼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을 새로운 가치 기준에 맞게 세워서 이전과는 가는 길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뜻하는, 이전과는 가는 길이 지금까지, 어제까지는 이 길을 갔어요. 잘못된 길을, 이전과는 가는 길이 전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릇된 길에서 옳은 길로 전혀 달라지는 거, 이게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가 여러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양성의 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가 여러 환경 속에 다양하게 살아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다양한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에 맞는지를, 하나님 다양성의 그 다양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에 맞느냐, 이게 뭐예요? 성경을 열어봐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세워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해라.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은요, 현실에 순응하는 삶이 아니에요.
유행 따라 추세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그냥 물살에 죽은 고기 떠내려가듯 그렇게 떠내려가는 순응하는 삶이 아니에요. 유행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고 추세 따라서 어떤 경향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분별해서 사는 거예요. 항상 변하고 유동적이고 타락한 이 세대와 영원 불변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영원 불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그러니까 항상 변하고 유동적이고 그리고 타락한 이 세대와의 그 사이에서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시작.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의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자신과 세상을 끊임없이 내 자신을 개혁해 나가고 세상을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기독인들이 되시기를,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요. 천국이라고 하는 가치 아래, 시작. 천국이라고 하는 가치 아래 통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단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이 아니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천국이라는 가치 아래 단합하는 노력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트렌드화된, 잘못된 트렌드화된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일로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유감없이 사용하는, 천국 백성 유감없이 이 땅에서 믿음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대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시작.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이루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이루는 그런 바울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